오늘의 말씀은 난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 가깝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르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참 세상에 닭과 계란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저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요 그러면 누가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의 참된 의미, 오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결이 아니고, 오늘은 예배가 우선이냐 봉사가 우선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이 구도로 보면 이건 풀리지 않는 끝없는 논쟁과 이 끝없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배와 봉사 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것은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의 이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만이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 누가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마르다는 안 들었고 마리아는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주의 말씀을 못 들었고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냐면, 조금만 더 앞으로 넘어가 보면 10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 싶어 하긴 했지만 듣지 못했고,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또 계속 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들은 듣기를 원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들을 만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을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사건으로 이어져 보면 마르다는 듣지 못했고 마르다는 듣지 않았고 마리아는 들었고 마리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개인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삶의 스타일,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앞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들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만이 본문의 의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곳에 거의 죽어가듯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다 모른 척하고 피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나를 누구와 좀 동일시 여기세요? 제사장, 레위인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사마리아인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누구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모습에 여러분들을 비견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사마리아인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동의시하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녀, 불륜남이지만 내가 하면 비련의 여주인공, 정말 그 햄릿과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비련의 주인공으로 우리 스스로를 낭만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의 비유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만 들을 수 있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잘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다시 어떤 선과 악을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과 옳은 것, 우리는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의 문제가 되어져 버릴 때, 그게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달라지냐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였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그 암양, 어린 새끼 암양 한 마리만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부자의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한 관대한 이 대접, 그들을 관대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려고 하죠.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양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우리에 있는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가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잠깐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건데 그 사람은 죽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인이다. 지금 선지자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다윗,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누구 얘기로 들어요? 내 얘기로 듣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드러나죠. 문제는 그게 자기였다. 문제는
그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 이 다윗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인이다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그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에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모든 일을 했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어느 편에 두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를 죄인의 편에 두기보다는 그래도 사마리아인의 편에, 그래도 어린아이의 편에 우리를 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 얘기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분명하게 구분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좀 애매해요. 여기에 선과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주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마르다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마르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르다가 악한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왜 악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민거리를 던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집에 가서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지는 않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내가 정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끝없이 고민하고 날마다 그 싸움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저기 있는 누구라도 분명하게 당당하게 비난할 수 있는 율법주의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된 뜻,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좋은 쪽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에 보면 그 설득의 법칙, 거기에도 중요한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의 특수한 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주님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르다의 준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마르다가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러잖아요. 길 가다는 것은 헬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 특별한 목적지를 두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목적지를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사실 주님의 공식적인 여정의 루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갑작스레 방문한 마을이에요. 이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쫓아갔습니다. 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쫓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마르다의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가 게으르다거나
그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이걸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핵심은 뭐예요? 그 열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혹시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의 사건은 이 마르다는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실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준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을 봉사를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할 일은 많은데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냐, 이 문제로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비유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열천의 비유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부닥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이 마르다가 처했는데, 그때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급한 쪽을 선택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은 오셨는데 음식은 준비가 안 됐고 대접할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불이 나게 움직이면서 그냥 손을 올려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은 마리아인데, 놀랍게도 그 시간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오십시오라고 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정작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를 듣지도 못했고 그를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왜 초청한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해서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가봤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부엌에 가서 막 설거지를 시작하시네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애가 픽업할 시간이 돼서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애를 픽업하고 와요. 이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급한 것과 중요한 일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613개의 율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긍정명령, 하라고 한 명령이 248가지입니다. 부정명령,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1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매 순간 그것이 율법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석해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마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토록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는데 정작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빠져서 그는 분주한 채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겁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고 기쁨을 주러 오셨고 평안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집안에 지금 계신데 정작 초청한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해져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급한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이 마리아는 놓치고 지나가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는 죄인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내게로 오라.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초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고 자기들의 눈에 급급한 거, 오늘 내가 몇 가지를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정작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모른 채 지나고 있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가버나움 이곳을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정작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순입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율법주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도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주님도 나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급한 것을 쫓아가다가 정작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것. 정작 주님은 내 곁에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하늘 향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분주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모른 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절대로 그들이 무엇을 우선시두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